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면 저희들이 정직하여 저희들이 죄과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주의 들을 전파하여 가르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상호와 통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9장입니다.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부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이면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갑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일근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주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물으러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그 중에는 제사장 힐기야도 있고 또 대신들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낸 거죠?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선지 훌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선지 훌다, 남편이 있는 아내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14절 말씀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여선지 훌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있죠.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여 그의 배경과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혈통으로 아론 제사장,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 자손들에게만 혈통이 이어지게 되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선지자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 훌다가 어떠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놀라운 영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왕이 물으러 보낸 그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여자가 영적으로 여류에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성령이 들어쓰시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면 그는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면 요시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까?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추정컨대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 복과 화,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를 선포한 신명기 28장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는 그 순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마음을 찢듯 옷을 찢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을 대했으니. 그렇지만 요시아는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기다렸던 거죠. 여기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육화된 말씀, 둘째는 기록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이지요. 육화된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화되어 육신을 입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시죠. 그래서 말씀에 세 종류가 있다 했을 때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키죠. 성경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얘는 언제든지 사사로이 기록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요시아가 율법책, 성경책의 말씀 앞에서 그가 부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육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요시아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였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종류는 바로 선포된 말씀, 바로 설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있고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바로 설교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거기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 바울이 전도한 말씀,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을 받았지만 또한 선지자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야 하죠. 그러면 다 되었는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은 사사로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지. 저는 설교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설교란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설교다.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든 설교자든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기록된 말씀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이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훌다는 확정합니다. 요시야가 들었던 그 율법서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는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메시지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음 구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복명은 명령받은 것을 다 마치고 다시 분부를 내린 자에게 가서 보고 드리는 것이 복명인데, 그 훌다에게 들은 말씀을 다 요시야에게
전한 겁니다. 요시아 왕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게 심판이 임하겠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었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임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 이 세계 거민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5월 31일이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트.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1200명의 목회자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청원을 올리고, 그러나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행정명령을 유효화시키면 우리는 예배당 오프닝을 강행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정말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교회 개방을 선포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길이었겠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대재앙,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교회 문을 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온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중요한 것은 세상 거민이야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교회를 오픈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서둘러서 행정명령을 거스려 교회 문을 오픈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내 악한 길에서 떠났는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시아처럼 겸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부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먼저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미중이 대재앙 앞에서 저희들 각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자복하고 회개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모든 의뢰 자랑 버리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